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100% 온전하다. 정말 나무랄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한때는 어떤 사람을 상당히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본받을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친해지고 살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보이고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한 3일만 같이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인격이 좋은 사람은 3일 살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격이 좋으니까 흠을 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런데요, 함께 살아보면 다 압니다. 행동, 말, 습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 하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 말씀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언제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정말로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열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명령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볼 때 정말로 괜찮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요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바리새인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되어서 자기들끼리 온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게 산다. 우리야말로 분리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내세운 사람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인생의 딱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온전하게 되는 비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거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아무도 두렵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구나. 이게 정확히 믿음으로 딱 들어옵니다. 저도 한 번씩요. 은혜가 오면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히 은혜가 오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주셨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면요. 정말 두려운 게 없어요. 만족하고 온전해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은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율법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고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하나님 함께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온전히 부모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딱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의 아들로 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품으시기 때문에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꽃만큼도 흠을 찾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면요, 내 자신이 거기서 나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복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이 믿음이 온전해질 때 최고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복음의 믿음이 점점 흐려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판단이 쓰고 비판이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누구는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그 사람은 뭐야? 그래서 문제입니다. 누구도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참 데모한다고 막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요, 야,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진짜 될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 정말 잘 살 것 같다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박정희 대통령 빨리 독재 정권 끝나고 제대로 김대중이 대통령 돼서 그러면 정말 날 잘 살 줄 생각이거든요. 어릴 때 믿음이라. 진짜로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오면 우리나라 잘 다스리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나의 진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온전해집니다.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우리 인생에 딱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들리더라. 아니, 곱절로 갖고 싶어요. 곱절로.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뺨 맞으면요, 모욕이 당하면서 완전히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늘 물질, 돈이 늘 내 인생의 배경이라. 여러분, 오늘 부자와 여러분 야고보서에 딱 보면요, 이미 딱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1절이 전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이 전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흠이 많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려면, 하나님에 나가려면 은혜를 입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누구든지
인생이 답이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지난번에는 1장을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오늘 2장입니다. 근데 2장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비밀입니다. 희한하죠? 믿음이 없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작은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바다 위를 걷다가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2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이라.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요, 희한해요. 첫 번째 결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십니다.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내 인격, 내 정신, 마음, 생각, 내 의지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해하겠죠? 믿음은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나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내게 주십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아하,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따라서 문제가 왔구나. 정확히 믿어집니다. 이건요, 절대로 이건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이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탁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야 믿어집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이 내 삶을 드디어 키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 다음부터요, 문제가 사건, 일, 문제 막 계속 터지는데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자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 믿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화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내 믿음을 자라서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평이물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 진짜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냐?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복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는 오후 예배 때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한 가지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복음을 예비하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 3장 15절에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는지 이게 행위연계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줬느냐? 율법은요, 430년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은 이게 율법의 핵입니다. 핵. 근데 율법의 내용의 핵에 가장 중요한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딱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마라. 또 뭐라 그러세요?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한 가지로 딱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것을 훔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늠하겠냐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되면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음을 줬느냐?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 율법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이 울타리 역할을 하고 계속 경계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외모로, 돈 중심으로, 세상 권력과 배경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해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차별합니까? 여러분, 엄연하게 세상은요, 자유민주주의라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반드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말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요? 이념은 좋은데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꿈을 깨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공산당,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 몇 명? 5천만 명인가?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래도 자본주의
개념이 도입되어 가지고요. 많이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을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러시아를 대항했습니다. 이게 다 국제 질서예요. 돈 없으면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돈은요 세상의 신입니다. 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돈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건강, 권력, 눈에 완전히 뭐요? 보세요 그냥. 이건 말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이 바울 사도 시대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회당에 들어오면 예배 들어오는데 뭐요? 옷 잘 입고 돈 있고 그럴듯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 막 앞장서서 막 안내하고 난리가 난 거라. 여러분 서울에 큰 길들 많잖아요. 주차장 있잖아요. 뭐 좋은 차 들어오거나 그러면요 가장 로얄 주차 자리에 딱 해가지고 제가 이걸 말하면 시간 다 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조차도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이게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이게 완전히 뭐요? 사업이라. 오직에서는 불신자들이요. 지금은요 완전히 옛날에는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도 평신도에 있었잖아요. 당연히. 진짜로 목사님이요 얼굴도 못 봤어요. 미안하고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니까. 진짜로 나오고 다른 분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분. 교사까지도 선생님들도요 얼마나 기본적인 중심에 그래도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교회당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는 완전히 세상화되어진 현실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차별하느냐? 이미 눈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딱 눈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가지고 부자를 바라볼 때 좋은 차, 부자 이게 딱 규정이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딱 수준이 능력의 차이가 인간의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자야 천국에 대한 부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돈을 경연시하거나 부자를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중심에 있는 그들의 가치의 생각이 딱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벽 하루는 청년이 왔잖아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영생만 있으면 다 되는 거라. 이 땅에서 부자고 모든 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마지막 천국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묻는 거라. 예수님이 딱 중심 보고요. 그 청년이요.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깨끗하게 살긴 살았어. 보니까. 딱 과거를 보니까. 근데 뭐에 접했느냐? 돈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도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말고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요 걱정하고 부자 청년이 그 말씀 듣고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제자들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임할 때만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내 어떤 착한 행실도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날 때부터 죄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은혜가 들어올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겁니다. 가난이 죄인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그 사람의 무능력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가난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병이 들어오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을 꺾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병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참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차별해도 절대로 그게 차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넉넉하게 그 놀라운 축복으로 능력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부자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자가 돈 가지고요 재판정에 끌고 갑니다. 거기 말하잖아요.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100%입니다. 이건 100%예요. 진짜. 나는 돈 많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고통 속에 진짜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상속을 받게 하셨다. 6절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을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부분의 13절까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12, 13절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게 마태복음 5장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남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안 베풀면 내가 법대로 하자, 좋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 자가 나에도 똑같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법대로 해볼래요?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면, 법대로 안 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긍휼은 뭘 이겨요?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립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립서비스. 말로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나? 여러분, 내 문제가 분명히 사람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은혜가 오면, 그러면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문제가 뭐예요? 해결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죠, 말이. 이건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냈지만 나에게 그게 문제 가지고 걸림이 되고 내게 문제가 되면 아직도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예를 들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지나가고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서 불렀습니다.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아버지 대대로 우상 섬기고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여러분, 죄는 대로, 죄는 뭐야?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라? 하나님 맞는 법이,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율법대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행위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행한 대로 지옥이 뭐냐? 하나님 은혜는 필요 없고 내가 행한 대로 딱 결정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지은 뒤에, 그러고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인생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얼마나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하고 은혜 없이 인생을 사는 거라. 은혜 없이. 불쌍한 인생이라.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죽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죽을 때 딱 갈라집니다. 죽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없으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마귀가 쫓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천사가 딱, 너는 내 아들이지.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가지.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세상을 아버지로 삼고 돈을 아버지로 사는 사람은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딱 갈라집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결정의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끝납니다. 때가 되면 후회할 겁니다. 진짜로 모든 것은요, 결정적으로 돈도 소용없고 사람도 소용없고 권력도 모든 게 소용없는 날이 올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그때를 딱 준비해놨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복음의 은혜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갖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쁨이 없는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갈 때 세상에서 건져서 자기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명을 주서 시작된 시작이 언제 믿음이 완성되냐?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놓고는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믿음이 완성되게 아브라함이요 25년을 100세 때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믿음이 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봤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고는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묶어서 모리아산에 그 자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갈 것입니다. 분명히 가다가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있고 분명히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죄를 지켰습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켰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이 포인트 되는 오늘 말씀의 주제 언약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기생남 얘기도 했죠. 26절 마지막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축복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삶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지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 역사는 믿음은 역사하신다 하셨고 사랑은 수고하게 하셨고 소망은 인내할 수 있다 하셨으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하나님을 잘 복되게 섬기는 귀한 복된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